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네? 흉년을 만났어요. 다 기억나시죠? 예,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비록 거기가 블레셋의 땅이긴 했어도 그 그랄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지경에 속한 땅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100배. 야, 이거 쉽게 볼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100배로 자산이 증식됐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수치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평소 때보다도 1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적인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생각지 못한 염려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 사람들이 다 시기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우리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느냐. 지금 흉년인데 평소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평소 때보다도 10배의 소출을 얻어서 우리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느냐. 시기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서 미워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삭 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라. 호의를 베풀고 거주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나가라. 근데 참 나가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도 물이 중요한데 우물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우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분명히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자산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갑자기 메워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밀리고 밀려서 골짜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긴 더 척박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이제 우물을 다시 파가죠. 우물을 확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군데를 또 팠어요. 근데 다툼이 생기니까 이삭이 또 이론방구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양보하고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양보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여러분, 이삭 한 사람 자신의 그 한 사람의 이 생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식솔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내부적으로 왜 우리 주인님은, 왜 남편은, 왜 내 남편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양보만 하느냐 이 말. 우리 가족들 걱정은 안 하고. 자, 그러면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아우성, 아버지에 대한, 리더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싹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자고 이 양보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양보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보이고, 왜 자기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양보만 할까? 어쩌자고 그러느냐?
여러분, 물이 보통 문제입니까? 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물밖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은 물밖에 대신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쩌자고 이 이삭은 자꾸 양보만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양보만 하느냐? 그럼 이 양보만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요, 뭐 싸우기 싫어서, 싸울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의 기득권이고 자기의 소유권이고, 이게 보통 소유권입니까? 생존과 관련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삶이 우물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인생을 우물에 맡기지 않고,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을 우물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이삭이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삭은 우물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처음에는 아프고 낙담되고 쓰라리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평생 직장이었는데 어떤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모든 기득권을 놓치게 되면 당장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쓰라리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다투어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물론 이삭의 모습에는 싸워봤자 질 게 분명하니까 더 큰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제적 조치였을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았더니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했으니? 다시 팠다 그랬어요. 다시 팠다.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도전하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포기한다고 그래서 바보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또 하나 팠는데 다툼이 또 일어나니까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색이라는 우물로 이름을 지어요. 에색. 자, 몇 절에 나옵니까? 자,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또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에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투었다,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는 이 다툼이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져도 이건 축복이 아니고 내가 쟁취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목적으로 삼았던 그 우물 때문에 사실은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기를 원했던,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지만 가지고 나서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에색이라는 이름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게 바로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에 있죠. 무슨 이름으로 지었습니까? 신나. 신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제 좀 비슷하게 하면 시트나라는 말이에요. 시트나.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사탄이라는 말이죠. 사탄. 예? 마귀를 향한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과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다툼이 아니고 이거는 뭐 원수지간 그 이상으로 완전히 이건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 말이에요, 마치 상대방을 사탄을 대하듯이, 원수를 대하듯이. 이런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사탄 소리까지 듣는다? 이거는 이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고민이, 영적인 고민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나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우물도 다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내려놓고 양보하고 여러분 다 이렇게 가지지 않고 그냥 다 빼앗겨 버리고 손해만 보는 인생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해 본 자에게는, 말씀 때문에 손해 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양보했더니 하나 더 좋은 게 생겼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르호봇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우물 주셨구나. 그럼 나도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삭에게 주셨던 분명한 은혜, 이삭이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양보했더니, 몇 개 양보했더니, 싸우지 않았더니 나 이거 더 좋은 거 생겼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깨달은 그 은혜와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오늘 22절 말씀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표현이 뭐냐면요, 르호봇이 아니에요. 더 넓은 곳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더 가지고 못 가지고,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하고, 양보했던 거 다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쟁취해서 싸우고 다투어서 내가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다인 줄 알고 달려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삭이 감동되고, 이삭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요, 이삭이 깨달은 것은 르호봇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동안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쓰라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래도 그렇게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처음부터 다 이삭이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툼이 있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면은요, 잘못했으면, 까딱했으면 이삭도 거기에 막 휘말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볼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 삶 속에는 분쟁도 있고 법적 다툼도 있고, 하다못해 건물 하나 때문에 어떤 상가의 무슨 점포 하나 때문에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사는 주택 문제만 해도요, 여러분, 이런 무슨 소유권 문제라든지 재산권 문제라, 이런 게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 읽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면은 나는 다 이게 양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길거리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어, 그냥 싸울 필요 없이 나는 다 그냥 양보해, 다 양보해, 속 편한 게 좋아. 여러분,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세상에 호구로 살아가는 겁니까? 바보로 살아가는 겁니까? 무조건 양보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셨습니다.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가려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목적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 손이 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뭐냐? 상대방을 짓밟기 위해서 내가 승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도 깨닫고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할 때에 내가 승자의 여유와 승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풍성함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공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의와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게 내가 내 것을 얻으려고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에색과 신나를 거치면서 단순히 르호봇 하나 얻었다고 그래서 르호봇 하나에 기뻐하는 그 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 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르호봇 하나가 축복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축복이고, 그 뒤에도 큰 거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떠나야 될 상황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는, 브엘세바로 떠나요. 브엘세바로.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불을 이루는 또 떠나요. 그거는 뭐냐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우물, 구원의 장소. 먼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었던 장소, 단을 쌓았던 장소, 예배드렸던 장소. 그러니까 이 이삭은 르호보셋만 또 목숨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그곳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우물이 어떤 우물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우물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 행복에 대한 우물도 있을 수 있고, 내 자녀를 내 부모의 어떤 마음으로, 부모의 어떤 목적으로 자녀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자녀들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이 또 이 그 부모에게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 건강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욕심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냐 내 욕심이냐를 잘 분간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을 두고 있는 우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 우물에, 인생의 우물에, 내 삶의 우물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도 받은 은혜를 보니까는요,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내려놓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떠나고 어디로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디로 가든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많은 그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먼저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저를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한 군데 또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거,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재산이고 자산임을 깨닫게 되었고, 인생을 우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그 맡김의 순종의 법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든 탑이 다 무너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붙들고 있고 놓지 않고 있으면 어떤 현상만 생기는 줄 아세요? 내 고집만 세집니다. 따지기만 좋아하고 욕심만 커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더 내려놓기가 힘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우물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루오봇 하나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다툼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화목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봤자 손해예요. 싸워봤자 손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이삭의 우물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을 때 내 마음부터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안 됐던 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안 됐던 게 용납이 되고, 오해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내 마음부터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놓아야 할 우물은 뭘까? 내가 고집하고 있는 우물은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설교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는 다 해결받았고 여러분들이 뭐 오늘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들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 목회가 사실은 제 이 사역이 제가 붙잡고 있는 우물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목회 안 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로뎀교회, 제 목회, 제 사역이 제가 붙들고 있는 우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 우물로 여기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있어요. 몽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강연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책도 쓰셨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물론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간증 집회를 하시러 뭐 세계 곳곳에도 다니시고 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면은 당연히 어떤 숙박 문제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그 초빙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접대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딱 갔는데 말이에요, 정말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좋은 숙박 시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아주 더 럭셔리 이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그 몽골에서 선교 생활했던 거에 비하면은, 야, 이거 며칠 숙박비면은 이거 한 달 몽골에서의 생활비인데 뭐 이 정도로 막 생각이 드니까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식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늘 가셔서 가는 곳마다 강연하는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한 그 울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에 대한 자유함 속에서의 누림을 너는 체험해라, 깨달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리든 누리지 않든 간에, 내려놓든 내려놓지 않든 간에 결국엔 내가 그것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는 한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증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정한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앞서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이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제가 이 로뎀교회 사역하고 목회하고, 이게 마치 내가 파서 내가 누리고 내가 얻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쟁취해서 하는 그 목회 현장이고 나의 사역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늘 다투어 보세요. 늘 싸움이 있어 보세요. 늘 분란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로뎀의 우물을 파신 줄 믿습니다. 로뎀의 우물은 내가 판 게 아니고 우리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결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이 내 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봉사가, 수고와 섬김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나를 지탱하는 내 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물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싸워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투쟁을 잘해서, 내가 잘 얻어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인생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려놓을 때 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